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보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10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를 깼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아멘. 한재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맡겨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저희를 구원하시려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면서도 약한 육체를 가진 저희들은 교회와 가정에 소홀했던 점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각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영이 저희 안에 거하시어 저희들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가정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3자처럼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오지는 않는지, 우리의 기분으로 감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영을 가슴 깊이 점검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보았던 것처럼 이 시간 정말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늘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기쁨과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말하기를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전과 같은 부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종이 감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한국교회의 이전과 같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께서 머무시는 자리,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무너진 제단 성전을 수축하게 하시옵고, 엘리야의 예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돌과 흙까지 태워버린 그 불의 예배가 이 시간 임하시어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이전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전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찬양이 이전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있는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신랑이 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든 두려움과 염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1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오늘 권위를 존중하십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배우 윤여정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74세에 적지 않은 연세에 미나리라는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여정의 과거 발언이나 인터뷰를 통해 쏟아낸 말들이 나이만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만 많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희미해지거나 고집스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를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란 뜻의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서 많이 쓰는 이 꼰대 이미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때는 어떠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주어진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이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 윤여정은 나이가 많아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가 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롤모델이 왜 필요해? 나는 나같이 살면 돼요.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지혜가 생기고 실수가 잦아들지만 여전히 오늘 처음 살아보는 날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사치스럽게 살기로 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사치스러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 윤여정은 아는 척하고 또 젊은 척하고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과 행동이 같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새로울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윤여정의 인기의 이면에는 비록 나이가 들어도 나이에 구애받지 않은 탈권위적인 생각과 말 때문에 그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자기 권위에 매이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시대적인 조류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사람들로부터 탈권위적이고 참신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권위적인 인물로 낙인 찍히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되고 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주어진 권위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면 어떤 학생들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카메라로 찍어서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자녀의 비행을 혼내주면 그 학생의 부모 되는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교무실을 왜 내 아이를 건드리냐며 난장판을 만들어 버립니다.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고 경찰서에도 가서 지키를 마구 집어던지고 일부러 경찰서 안에서 오줌을 누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부턴가 권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대통령을 욕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사회가 주는 그런 권위, 세상 권세 등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권위를 거부하는 세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성경은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하신 특수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파당을 지어서 반역을 도모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동자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고 그를 추종하는 중간 계층의 지휘관 250명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들이 거의 다를 동원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의 정당성을 주장한 근거는 모세와 아론만이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떻게 자기들만이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듯이 그 권위를 붙들고 마치 독재하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다 거룩하고 다 같지 않느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동등한 인격과 독특한 역할을 구별하지 않으면서 오는 주장입니다. 잘못 들으면 다 그렇게 호도될 수가 있는 그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의 자리를 대체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이 오래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일부 불순한 무리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강력해서 핵심 인물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매몰되는 이런 일들로 나타났고 그를 추종한 지휘관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나온 불이 그들을 불태워 죽게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주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고라 일당이 반역을 주도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랬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은데 당신 대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도력에 대한 도전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조차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모세의 최측근에 있어 보니까 모세가 한다는 그런 일들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지팡이를 치면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모세가 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지팡이 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지팡이 드는 우리 지팡이 들 힘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모세를 곁에서 돕는 사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진 밖에 쫓겨나 죽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까닭은 당신이나 내나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아무나 내 부모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는 따로 있어요. 아무나 나의 선생님이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선생님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내려온 질서입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혼란하게 됩니다. 교만의 대명사인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질서를 흔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못 따먹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느냐? 그것을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지식에 있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따먹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달콤하게 말한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에는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는 사탄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권위에 대한 부정은 자기가 속한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결과는 자기도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그 자리에 있으면 잘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도전은 그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쇠퇴하게 해버립니다.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들은 새로운 지도력을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그들이 노리는 것은 모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지 백성을 위한 건 아닙니다.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권세가 아니라면 그들이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어받았다고 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만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생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의 광야 생활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이 잘 되는 것 다 바라지만은 자기 아이 담임 선생님 얕보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고 흉을 보고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이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된다면은 그 결과는 자기 아이에게 나쁜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이도 선생님을 무시해버려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생님의 가르침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정하면 그건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갖게 만들고 그건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기 아이의 선생님에 대해서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잘 시키려면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그 선생님의 말에 권위가 생겨서 아이들이 잘 듣고 그 삶에 아주 효과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겸손한 신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습니다. 권위에 도전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실상 교만에서 나오고 그 교만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위를 비난하면 자신이 어쩌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권세와 권위가 있는 자리는 그 무게가 클수록 그 자리가 중할수록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앉아서 보면 다 쉬워 보여도 막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균이 이순신이 가지고 있는 삼도 수군 통제사 자리가 항상 탐이 나서 나도 그 자리에 한 잘할 수 있는데 결국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을 몰아내버렸잖아요. 몰아내고 자기가 그 통제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면 통제사 어른, 통제사 영감하면서 좋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앉게 되므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 중에서 한 번도 일본에게 패한 적이 없는 조선 수군이 단 한 번의 유일한 패배로 완전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만나니까 7년 동안 준비해오고 키워왔던 이 조선 수군 그 배들이 다 침몰돼 버리고 수많은 수군들이 전사했습니다. 원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권세나 권위는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에 들어가시면 그 기업의 경영체제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영진의 위치를 존중해야 됩니다. 조직의 힘을 믿고 임원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은 결국 그 기업의 위상이 떨어지고 그 영향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그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맨날 데모만 하는 그런 기업이 어떻게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잘할 때에 나중에 자기 자녀들이 자랐을 때도 그 권위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직분이나 기관을 맡은 분들의 그 지위에 따른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흠없이 감당할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물로서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까이에서 협력하고 도와줘야 되지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위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그 자리에 권위를 무시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자기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권위도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질서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각 분야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각각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위치에서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분이 참 열심히 살았구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그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구나. 같은 성도로서 인격적인 부분은 우리가 다 동등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와 예선 것들을 우리는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확산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접적인 자리에서 시작해서 그 사회, 조직, 국가,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혹시 가까이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권위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워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신. 우리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의 권위를 함부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 야, 너 좀 교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여 자신의 권위도 인정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권위주의적인 이런 생각은 다 배척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임을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많은 권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그 자리에 세우실 때에 그 권위를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또 비대면으로 있다가 오늘 현장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로 저희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도 특별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추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셔서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순례 집사님 오복순 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지금까지 1년 동안 눈동자와 지켜주신 하나님 또 1년 동안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지은 장로님 김은정 권사님 차남 유신이 6주 훈련 잘 마치고 진해 사령부 헌병경찰로 근무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과 위로 가운데 성도로서 그 자리에 머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주의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시니 겸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